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신앙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은혜 신앙. 신앙생활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생활이 뭐냐?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하고, 더 깊이 깨달아야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은혜가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악성과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성과 불가능성. 아담 이후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원죄라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또 죄의 지배 속에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범죄한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나쁜 사람을 너 인간성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인간성이 나쁘니까 나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악을 잘하려면 음악성이 좋아야 돼요. 운동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무서운 사실은 죄의 지배 속에서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성경에서 죄의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죄성 자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의 지배,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성과 인간의 불가능성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나 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인간의 죄악성과 불가능성을 신앙생활과 연관시켜서 좀 설명하면 이래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신데,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계시란 말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반증이 뭐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종교들이에요. 그 수많은 신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그렇게 헛된 우상, 헛된 신들을 섬기겠어요? 힌두교에서는 무려 3억 3천 개나 되는 신들을 섬겨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3억 개가 넘는 신들을 섬겨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많은 경우에 비유로 하셨어요. 알아듣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알아듣질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조용할 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곤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먹고도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설명해 주실 때 다 떠났어요. 너무 어렵다고, 못 알아듣겠다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못 알아들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또 인간은 스스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 속담에도 3살 버릇 8 간다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나이가 들어서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참 변하지 않아요. 정말 절망할 정도로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용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아요.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고장난 자동차가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지가 만들질 않았어요. 자동차가 지가 만들었다면 가다가 고장나면 지가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생명이 없어요. 물건이에요. 쇳덩이에 불과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 다시 사람이 고쳐야 돼요. 공장에 들어가서 고쳐야 돼요. 카센터나 각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쳐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참 많아요.
또 변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노력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변화됐어요. 교회 한평생 다녀도 소용없어요. 집사가 아니라 권사 장로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또 인간은 스스로 행하지 못해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감동받고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못 살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평생 하시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없어요. 당장 주일 지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지키는 건 습관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지키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는데 온전히 주일 성수도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기도를 못해요. 이런 사람 참 많아요. 한 90% 정도가 그래요, 교인 중에. 평생 교회 다니는데 왜 못하겠어요?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는데 11조도 못해. 어떤 사람은 전 재산도 바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참 많아요. 왜? 힘들어.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해. 무디 같은 사람은 100만 명을 전도했다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해. 왜 못하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거.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 인간의 죄악성과 불가능성,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요청되는가 하면 은혜가 요청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지옥 갑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더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성과 불가능성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아멘. 은혜에 의하여.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도 닦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한평생 도 닦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열심히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그래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로마 천주교에서 정확히 말하면 서방 가톨릭에서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서방 가톨릭에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믿는 개신교예요. 천주교를 그냥 천주교 혹은 구교 혹은 서방 가톨릭이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예요. 신교라고도 하죠. 구교와 대주교는 말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들고 나왔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였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은혜. 루터는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고행도 자선도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루터가 깊이 깨닫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고, 아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목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해요.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작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해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은혜생활입니다. 아멘. 두 분은 따라서 하세요. 신앙생활은 은혜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은혜생활이다. 아멘.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공식처럼 외우세요.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은혜생활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기독교니까. 신앙생활은 은혜생활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세요. 꿈 같잖아요. 제가 70년 인생을 살았는데 70평생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 연애에서 이제 한마디씩 해요.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지금부터 내가 준비를 좀 하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인생은 꿈이다. 최근에 제 마음속에 많이 드는 걸 인생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사역이라는 게 뭐냐? 꿈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생은 꿈이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꿈 같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저도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데서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제가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제가 내년이면 우리 대광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한 겁니다. 40년에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꿈 같아. 지나온 내 인생이 꿈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도 꿈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닫고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다 꿈 같은데 내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내 남은 인생도 꿈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남의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 남은 인생에도 정말 꿈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기대해요. 그래서 미래를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울하게 보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바보 같은 생각 안 해요. 미래에는 또 정말 꿈 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내 미래에 또 이어질 것이다. 더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지난 세월 꿈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인생을 되돌아 그때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그걸 이겼지? 꿈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걸 신비라고 표현하고 설교를 했는데 신비예요. 신앙생활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은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누리느냐의 차이지. 아멘. 신앙생활은 신비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려면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100만 원 줬다면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평생 성경만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더 깊이 아는 것뿐이지. 옛날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어렸을 때보다 어른이 돼서, 노인이 돼서 죽을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말도 못하잖아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아멘. 다 알 수는 없지만 날마다 더 깊이 조금씩 더 깨닫는 게 신앙 성장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은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없어져요. 요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정말 충만하다면 뭐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요즘 감사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다 짜증나, 신경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아.
그러면 환경이 나빠진 게 아니라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뭘 깊이 깨달아요? 은혜를 깊이 깨달아요.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의 대부분 시간을 감사로 채우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 전 요즘 기도의 거의 대부분 시간을 그냥 감사하다가 끝나요. 감사밖에 할 게 뭐가 있어요? 뭘 그렇게 주저리 달라고 하세요? 독생자가 주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뭘 그렇게 달라고 하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가를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만든 찬송이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레나 마리아가 부른 양쪽 팔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리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른 우리말로 번역된 어찌하여야 그 끝이 은혜 갚으리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분이 부르는 아주 좋은 보험성이 있는데 그 가사가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가사 중에 100만 천사의 목소리로도 나의 감사를 표현할 수 없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 입술, 내 목소리가 아니라 100만 천사의 목소리로도 표현할 수가 없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가사를 쓴 사람들, 그런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믿게 돼요. 이 은혜를 믿는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생명처럼 소중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나는 무지하지만, 난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오늘 본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 위에 은혜, 계속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위에 또 부어주신 은혜, 계속되는 은혜. 그런데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를 받는데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있는 데서 받는 게 아니고 충만한 데서 받는데 무슨 충만이냐? 그의 충만한 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쉽게 좀 설명하면 옛날에는 거지들이 많이 다녔잖아요. 시골에.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이제 거지들 오면은 이제 엄마가 이렇게 뭐 쌀이나 이걸 좀 이렇게, 옛날에는 뭐 집에 그릇도 별로 없었으니까 바가지,
응? 가을 되면 이제 바가지를 이제 많이 박을 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런 걸 잘 하셔가지고 그걸 만들었잖아요. 몰라요? 옛날 사람은 모를 수 있어. 괜찮아요. 거기다 이제 주면 이제 갖다가 주고 그랬잖아요. 무섭잖아요. 거지한테 갖다 주는 거 주고 그랬는데. 저는 옛날에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사람들도 옛날에 많았어요. 50년, 60년 전에는. 근데 그렇게 얻어먹어도 어떤 집에 가야 좀 그래도 좀 주겠어요. 그 집도 가난해가지고 점심도 굶었어. 그 집 가서 뭐 좀 밥 한 술만 주세요. 우리도 굶었는데 뭘 주겠어요? 냉수 하는 걸 주겠죠. 부잣집에 가야 그래도 좀 뭔가 좀 얻어먹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거지들이 주로 어디를 단골로 다니냐면 어디 다녔어요? 잔치집에 다녔어요. 그래서 옛날 거지들은 아랫마을, 운마을 잔치가 다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거나 적어놓고 자식들도 모르는데 거지들은 다 알고 있어. 너희 집에 제사가 언제고 잔치가 언제인지 거기 가야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충만한 데서 봤는데 누구의 충만인가면 그의 충만한 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얼마나 충만한 거예요. 이게 재벌의 충만이 아니잖아요. 왕의 충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능히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번역된 개역성경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우리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이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데 1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확신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자기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산 자들의 땅에서. 무슨 얘기야? 난 이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산 자들의 땅에서라고 했으니까 난 이대로 안 죽는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나는 확신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를 믿고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오늘 한국 교인들은 없고 미국 교인들은 더하고 우리 한국 교인들의 한 80%가 주일 신자예요. 주일만 교회 나와. 그것도 주일 1시간. 그것도 주일 오전 예배만. 교인들의 80%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나오느냐? 10번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10번 나와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10번 나오는 사람하고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은혜는 어디 가서 받는다고요? 히브리서는 말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10번 나온다고. 그런데 주일 신자는 한 번 나오는 거예요. 10%. 신앙생활을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안 하잖아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요. 60분 이상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0분 이상 합니다. 기도를. 그런데 보통 교인들이 10분도 안 해요. 하루에 기도 10분도 안 해요. 10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10분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똑같겠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보통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30장 이상을 읽어요. 보통. 그런데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석 장도 안 읽고 하루에 석 장이 아니라 일주일에 석 장도 안 읽고 그러면 어떻게 충만한 은혜를 받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주일 신자에서 벗어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주일만 나오는 신자를 주일 신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오전 대예배만 나오는 사람. 은혜 생활 하고 싶으면요,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면요, 주일 신자에서 벗어나세요. 아멘. 은혜의 자리에 더 나오세요.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나와 보세요. 계속해서 나와 보세요. 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단 한 장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세요.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좋지만 단 몇십 분이라도. 기도 않는 사람은 10분 이상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에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매일매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 1년이 한 80번 지나면 죽는 거예요. 인생이 뭐 별건 줄 아세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새벽에 내려주셨어요. 만나 먹어야 광야 생활할 수 있어요. 광야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요. 새벽에 만나를 먹으세요. 아멘 안 하네 아주. 새벽에 나와보세요. 정말 새벽에 만나를 주세요. 아멘. 저는 제 자신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새벽 설교 제가 다 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저처럼 새벽기도, 새벽 설교하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다 부목사를 시키고 전사를 시키고. 저는 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내가 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새벽에 만나를 주세요. 저한테도 정말 새벽에 얼마나 귀한 만나를 주세요. 이제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전해주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있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령이 메말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메마른 땅처럼 심령이 메마릅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의 3대 특징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의 3대 특징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 얘기할 때 잘 들어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는데 5초도 안 지났는데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은혜 받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평하지 않아. 평안하지가 평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게 3대 특징이야.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 자꾸 걱정되는 거야. 과거 때문에 걱정되고, 현실 때문에, 그리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해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쁨이 없어요. 삶이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화를 내게 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노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잘 들어요. 은혜 받지 못해서 힘이 떨어지면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에 힘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찬송에 힘이 없어져요. 찬송을 하긴 하는데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읽을 힘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설교를 못 들어요.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졸고 앉았어요. 눈 감고 있어요. 눈 뜰 힘이 없어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눈도 못 뜨겠어요. 내가 이해를 해요. 내가 그래서 불쌍히 여겨요. 얼마나 힘들면 저 사람이 눈도 못 뜰까? 옛날엔 내가 눈도 못 뜬다고 막 안 좋은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힘이 빠지면 눈도 못 뜰까? 이해를 해요. 힘이 없어서 못 뜨는 거예요. 억지로 뜨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뜰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단지 그러나 아셔야 돼요. 지금 눈 뜰 힘도 없다는 건 알고 눈 감고 계세요. 그럼 괜찮아요. 희망이 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에 힘이 없어요. 사역이 힘들어요. 그 전에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너끈하게 했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힘있게 했어요. 지금은 옛날처럼 열심히도 안 해. 옛날만큼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힘은 더 들어, 지금. 힘이 더 들어요. 그래서 힘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져요. 은혜가 떨어질수록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자기 십자가만 무거운 줄 알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찬송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늘 찬송하면서 그랬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죽기로도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사역이 힘들어요. 사역이 힘들면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면 자꾸만 육적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 속에 육신적 생각을 넣어요.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그때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찾아와요. 전화가 와요.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믿음을 다 흐트러 놓고 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많은 얘기를 듣는데 이전 같으면은 들리지 않았을 텐데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텐데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설교는 안 들리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달콤하게. 그게 뭐예요? 은혜가 떨어진 현상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적 감각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걱정, 근심, 두려움, 원망, 불평, 미움, 분노, 낙심, 절망, 슬픔, 우울증, 불면증, 협심증 여러 가지 질병에 결국은 무너집니다.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영혼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육신이 무너져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인데 뭘 자랑하겠어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로마를 여행할 수 있는데 로마에 가면 꼭 가는 곳이 바티칸 성당이에요. 그 바티칸 성당에 가면 거기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 베드로 성당하고 하나는 성 시스티나 성당이에요. 그 성 시스티나 성당에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도 그 천정화 작품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그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인 피에타라는 조각을 보게 돼요. 다 뭐 보게 되니까 다음에 가실 때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피에타가 뭔지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그림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피에타라는 그 작품은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무릎에 이렇게 앉히고 있는 그 그림이 피에타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예수님을 얼핏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머리에 가시관도 없고 머리에 피도 없고 몸에 창자국도 손대 그거 다 없어요. 이거는 죽으셨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미화시켜서 그린 거예요. 그것도 마리아의 모습도 그렇게 슬픈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용한 그런 그 아주 명작인데 거기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어요. 입구 쪽에 이렇게 있는데 가서 꼭 보세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게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조각한 거예요. 20대 때. 아주 명작입니다. 역사적인 명작이에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거를 20대 때 이렇게 대리석으로 조각한 거예요. 조각을 했는데 가서 이제 처음에 거기다 놓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른 데는 딱 후대 그쪽으로 옮긴 건데 아무도 누가 이걸 조각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지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놨어요. 미켈란젤로. 자기 사인을 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그런 뒤에 미켈란젤로가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이 광활한 하늘, 그리고 이 세계, 장엄하고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 이 세계, 저 높은 산과 저 넓은 바다와 저 광활한 하늘의 무별들, 이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만드시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했다고 사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조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써놓고 너무 뿌듯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 보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요. 내가 한 거라고. 이게 하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사인을 해놓고 나와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럼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내가 왜 거기다가 내 이름을 새겼나. 그 이후에 미켈란젤로는 그 어떤 작품에도 자기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서명한 작품이 지금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피에타 그 작품이에요. 서명한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라 그 말이에요. 가보고 작품 감상만 할 뿐이 아니라 그걸 좀 깨닫고 오시라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게 은혜 생활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성과 우리의 불가능성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예수님을 알 수도, 구원받을 수도, 천국 갈 수도, 복된 삶을 살 수도 없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나이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주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믿고 살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주실 줄 믿고 더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고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무성하며 철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옆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와 총명과 명철과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다친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오늘 은혜의 단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 슬픔, 절망, 탄식,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불신앙,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상처들, 오 주님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원망도, 불평도, 분노도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오늘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속히 인가기도 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여시고 세워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여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선기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의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